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아요. 인간답게. 딱 한 번인 인생을 그렇게 술 퍼마시고 그 돈 버는 거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에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 물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가? 나는 30년, 40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통해서 열린 열매가 뭐가 있는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시계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60이 되기 전까지는요, 막 살았어요. 막 살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살았다는 거 아니지만 60이 넘고 보니까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기 인생을 안 돌아보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본사고 집사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직분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인생, 건강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표제문이라 그럽니다. 표제문. 표제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이거 시가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고백.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영장. 영장이란 말은 성가대 지휘자 또는 소프라노 그런 얘기예요.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의 법칙이란 말은 악장. 우리가 보면 이런 그 합창단에 보면 악장 있잖아요. 악장. 맨 앞에 앉더라고 보니까 옷도 다르게 입더라고요. 악장의 법칙에 맞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62편은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 표제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표제문에다 이렇게, 물론 다윗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썼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악장, 여두둔의 법칙에 맞춰서 낭송을 해야 된다. 또는 그 내용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봅니다. 1절이 자기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얘기예요. 1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거기까지. 여기서는 나의 영혼이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그랬고 5절에 또 가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두 번 다윗이 자기 얘기라니까. 이게 신앙은 자기 얘기예요. 나의 스토리가 없으면 그게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예?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연애편지 쓰잖아요. 하나님과의 연애편지예요. 이게. 예?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았던 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네. 자기에게 먼저 얘기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한 번 더 자기에게 이야기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요. 자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내 복음이란 말을 써요. 복음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복음, my gospel이란 말을 쓴 얘기는 내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내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건강한 신앙은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남의 얘기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my story가 있어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2절도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유동치 아니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오직 저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데 하나님만 바라는데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다 그분에게서 온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만 여호와만 하나님만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요 5번 이상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욥도 고난이 많았지만 욥은 일시적인 고난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고난이에요. 이게 다윗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의 간증이 이렇게 커요. 어떻게 그 고난을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6절 보세요. 오직 저만. 거기도 오직 저만. 5절에도 하나님만, 1절에도 하나님만, 2절에도 저만 이런 표현을 5번 이상 쓴다니까요. 이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이 사람 의지하고 또 권력 의지했더니 결국은 그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만이구나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구원이, 그 다음에 2절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5절에 나의 소망,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 반석, 피난처. 이게요, 가만히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이게 다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냐면, 목동들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목동들이. 이게 시지만,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면, 거기 보면,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이게 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목동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목동들이 발견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는 양을 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요새라는 걸 알아요. 요새라는 것을 봤어요. 요새에 가면 안전하거든요. 그가 목동 때도 그랬고 왕이 됐을 때도 그렇고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지해봤지만 아무도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만, 다윗은 하나님만 믿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렇죠. 거기 크게라는 말을 줄고 해요. 크게 요동치 아니하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요동이란 말은요,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전부로 믿음. 6절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 여기도 또 나와요. 내가 좌우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습니다. 네. 만사형통이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돼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병 걸려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사고도 납니다. 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요, 암 걸려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믿음 없어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경우마다 달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결코 좌우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나의 찬송이시요 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그거의 우상숭배예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끼웃거리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딱 한 번 말씀이 나오기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시다. 근데 이 질투란 말이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원래 질투란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진노란 뜻이에요. 나는 진노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질투란 말은 사람들이 하는 그 jealous, 그거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나와 비교해서 말든지 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요,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섬기고 있는가. 아멘.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사실은 저주하는 인생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설교와 그냥 꾸며서 하는 사람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설교와 아직 하나님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 하는 설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권면. 8절. 시작. 백성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렇죠? 백성들아,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우리들에게 하는 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그 말은요, 항상 어느 때나 무슨 환경이든지 의지하란 말은 신뢰하라. 신뢰.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토하라. 그 말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때때로, 그 말은 항상 그 말이에요. 시시로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 말은 신뢰, trust in him. 하나님을 신뢰하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라. 생각을 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하라. 여러분 구토해 보셨어요? 우리는 구토를 토라 그러다가 토. 아이고 목사님 토가 나와요. 그런데 그 토가 아니고 구토입니다. 근데 구토 해 보셨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양치질을 할 때 보면 구토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구토가 나오면요, 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 나중에 보면 아파요 여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전부이신, 진짜 산성이시고 진짜 구원이시고 진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진짜 우리의 요새이신 그분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 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승리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죠? 궁극적으로 승리했고요.
한 단면을 보면 다윗이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신임하던 시므이가 저주하고 배신하고 나하고, 심지어는 압살롬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현직 왕이면서요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막 맨발로 도망쳐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저 다윗 망했구나, 다윗 저거 망했구나, 끝났구나,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내 권력을 찬탈하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거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버젓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있습니다. 5절부터 쭉 있는데 8절까지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격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지 않은 곳, 건건한 땅, 바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거할 것.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잘 되지 못한다.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그러나 7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시작. 그는 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뻗치고 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함.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같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뭘 받는데요? 복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뭘 받는데요? 저주. 이거 제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실패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마치 뿌리를 강가에 박은 그 시냇가의 나무 같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자고. 다윗처럼. 다윗을 보고 배우면 돼요. 다윗처럼.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시편 62편 10절을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치 말지어다 그랬어요. 네.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늘어도 시심하지 마라. 그 말은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물질 앞에 약합니다.
아닌 것 같으죠?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한 100억 드려볼까요? 금방 사람 바뀌어요. 금방 바뀝니다.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저는 그거 다 선교비로 쓸 거고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상 100억 손에 들어봐요. 부부간에 싸움나요. 네. 아이고, 누가 더 많이 갔나. 막 서로 어디다, 어느 은행에다 저축할 건가 싸움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고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 하나도,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멘. 그 말씀의 10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자기 얘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통 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있어요. 보통 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보통 해갖고 안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무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가 높아져도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요. 시편 1편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래도 일단 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식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기까지만. 악인은 읽지 말자고요. 악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우리의 명예가 높아져도, 우리 사업이 팽창을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이런 데 별 관심 두지 말라.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네, 재물 보기를 돌같이 하면 성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